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안 읽어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 저는 이야기가 상당히 진리라고, 그리고 긍정이 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꽃이 심겨져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심으면 된다고요? 꽃을 심으면, 꽃의 씨앗을 뿌리면 그곳에서 꽃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으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해요. 그것이 맹목적이고 한탕주의, 도박 심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죠. 팥의 수확을 원하면 무엇을 뿌려야 돼요? 팥을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심어야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심는 자가 거두고 심는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 달 전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장기적으로 1년 전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더 크게 본다면 10년 전에 내가 무엇인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게 되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과일이 그 당시에는 풍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크나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좋아하니까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있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나무를 하나씩 갖다 심기를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심기를 시작하다가 그 과일을
밭을 이제 넓은 밭에다 복숭아를 이것저것 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전화인데요. 이게 내일 교회 온다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지금 설교하는 중인데요. 설교하는 예, 제가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집 근처에 나무가 밭까지 가득 찼어요. 그런데요, 그의 과일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길게는 5년 지나니까 과일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원두막을 지어놓고 친구들과 함께 그 과일이 무성지게 익었을 때는 원두막에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오손도손 모기장 속에서 그렇게 친구들과 과일을 먹으면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을 바라보고요, 최소 5년을 바라보고 가수원 나무를 심었어요. 10년이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따먹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심어야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과 사람들의 인격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통하고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지만요,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게는 뭐 한국에 보니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번 예배 시간에 여기에 순수하게 도시 출신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니까 서울 출신 손들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예배 참석한 사람이 1000여 명 되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약 150명 정도 될까 말까요. 어림잡아서요. 전부 다 보니까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라서 때로는 목회자가 되고 때로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서 충성하고 헌신하더라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심 속에 와서도,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 들어와서도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가?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요? 도시에서 또 상처받죠. 그런데 그 속에 어렸을 때에 들어갔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외우고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분방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애워지고 그 말씀이 오늘을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고 무엇인가 성장을 추구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기를 시작해요? 토론하기 시작해요.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오늘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하고 행사를 어떻게 잘할까에 대한 토론은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그 토론 주제 가운데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전도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청년부로 데리고 올까? 아름다운 교회로 데리고 올까? 이 주제를 놓고 토론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이 뭐예요? 내 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고 토론의 주제도 삼지도 않는 것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못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40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갈렙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갈렙의 마음속에 자라났던 그 말씀은 45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험악한 지형, 그리고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 땅을 85세가 돼서 그 속에 있던 말씀이 역동적으로 자기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험악한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도인데,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됨이 약해 있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깨질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전도하러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양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가 일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자꾸만 무엇인가 일하는 줄 아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라든가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내 마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쏙 들어요. 걔도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나도 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죠? 직장 동료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든지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이유 없이 친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순간에 그러잖아요.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하면 풀릴 것이라 그러는데, 술을 할 때만 풀리는 것 같지만 또 돌아가면 원위치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함께 사역의 파트너로 데리고 쓰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는 왜 이게 안 되냐고 이렇게 방법을 써봤어요. 왜 이게 안 되냐고, 나는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왜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읽지 못하냐라 그러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내가 쓸 때는 되는 사람을 쓰고 싶지, 그런데 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게 하나예요.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동력자니까 기도로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 몇 시에 마치냐면 5시 반 되면 다 마쳐요. 3시 반에 마지막 예배를 하니까요. 5시 반 되면 퇴근해야 되죠. 10시까지 퇴근을 안 시켜주네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마치고 지금 몇 시간을 회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 해야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남의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빼앗아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번 회의를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데 오너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볼 일 다 보고, 어떤 때는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우나 갔다 식사하고 혼자 들어와요. 화나죠. 저게 사람인가 인간인가 싶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안 갔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걸로 가라고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오늘 특별한 일 없으니까 제가 피곤해서 어디 왔으니까 먼저 가라고.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많은 직원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막 분개를 하는 거죠. 제가 잡혀 있으면서. 이 많은 시간 20사람을 5시간씩 계산해 보면 이 사람들의 시간을 다 합치면 몇 시간이 되고,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빼앗아 갔다는데 너무너무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회의하자 그래요. 11시까지 막 회의를 하고 그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나 회의 안 해야지. 나 진짜 회의 안 하고 싶었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회의가 오더라고요. 사역의 회의를 느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돼?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못할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전달 사항이 있으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모이고, 그렇죠? 바로 모이고 사우나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 같이 데려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다려야 돼. 정말 바빠서 전화 못할 상황이면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비서에게 사역자들 집에 가라 해주면 되잖아요. 쪼크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여러분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20여 명이 예배 마치고 제 연락을 기다리는데 비서한테 빨리 전화 한번 해주라고, 집에 가시라고. 그렇게 해주면 교인들이 저 목사님 진짜 교육자들을, 자기 동역자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거 나쁘다 그러겠어? 설교하다 그래도? 전화 와도 궁금해서 받고 설교하는 판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마음에 다 드는 직원을 쓸 수 없으면 내가 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되죠. 목회자는 기도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역을 할 수 없냐면,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그 본문과 말씀이 나오면 그 본문을 크게 인쇄를 해요. 프린터를 크게 뽑아요, 본문을. 그리고 책상 앞에 딱 놓고,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고 하여간 계속 묵상을 해요. 일주일 그 말씀을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과 힘이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그 말씀 속에 기도로 뭐예요? 버무린다 그러죠. 여러분들 젊어서 무슨 그런 떡 잘 모르죠. 쑥 버무리 그러잖아요. 쑥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범벅이라고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뭐로 자꾸만 버무리는 거예요? 기도로 버무려요. 이게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사역을 밖으로 다닐 때는 내 곁에 수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차를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운전하면서 뭐 자판 두드릴 수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외부로 나가면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본문 그 주에 설교할 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말씀을 기도로 잘 버무리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충실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성도들에게 가슴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불로 확 오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때에 내가 집에서 일주일 내내 원고를 또 정리하고 내용 자체를 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충실한데 성도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의 문제냐? 사역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뭐가 떨어지느냐? 영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역사책에 보니까 19세기 말에 러시아에 아주 방탕한 황제가 있었대요. 얼마나 이 황제가 방탕을 했는가 하면 자기를 흠집을 못 내게 끌어내리지 못하게 그 당시에 대주교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 대주교의 자리에다가 엄청나게 타락한 성직자를 대주교로 세워놨어요. 왜요? 지놈도 흠이 있으니까 흠 많은 황제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흠이 많은, 때가 많은 대주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레닌그라드를 들이쳤습니다. 그때에 이 타락한 황제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타락한 부패한 대주교를 심어 놓았던 큰 교회 가서 기도를 자기 스스로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타락한 성직자를 세워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급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타락한 황제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로 나폴레옹이 침투해 왔지만 그들은 큰 위기를 겪지 아니하고 위기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타락한 황제가 그것이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순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변화되기를 시작했어요. 타락한 황제가 무엇을 통하여서 나폴레옹의 침투 전쟁을 통하여서 그 황제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무리 변화되라고 말한다 해서 변화가 돼요? 사람은 안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상담을 해요. 목사님 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쟤 보기 싫어서. 그러면 걔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엉뚱한 대답이,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정답 맞아요. 가르쳐봐요. 가르친다고 변화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일을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를 깨우치고 스스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또 반 개를 까먹고 반 개밖에 못해. 그러니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일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만 설명을 해서, 현대인들은 이 말재주가 너무 좋으니까 무언가 설명을 통해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해요. 절대 과거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권세가 뭐예요? 파워거든요. 그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두나미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권능, 권세인데 이 권세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뭐로부터 오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를 잘 버무리면 그 가운데 하얗과 심지가 어떻게 돼서요? 잘 융화가 되어져서 불을 붙이면 마지막 그것이 크게 폭발하듯이 다이너마이트가 되듯이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통하여서 내가 버무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간다니까요.
우리의 혀에서 불이 나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사실은 옛날 말로 표현하면 마스터키예요. 만능이에요. 기도만큼 만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요?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요. 매일 보고하듯이 하나님, 저 오늘 이 일을 해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오늘 제가 누구랑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이 습관이 있잖아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죠. 여자들 보니까 무슨 이런 메모리 수첩 같은 데 보면 빼곡하게,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자기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메모하지 말고 한 주간을, 물론 자기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일정에다가 메모는 해놓지만,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뭐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 때 해도 되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일정이 이렇게 돼요. 오늘 이거 할 거고, 이게 계획이 돼 있고,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을 거고, 신방은 어디 갈 건데, 하나님, 제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나로 통하여서 은혜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식사할 때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기분이 좋은 식사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데 신기해요. 뭐 대단한 기도 아니잖아요. 내 일정을, 자기 오늘 뭐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묻잖아요. 그리고 또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묻는 그 끝에 무엇을 원해요? 사랑하는 여인 하루 계획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할 건데? 나 자기 만나려고 시간 빼놔. 기분 좋아하잖아요. 왜 자꾸 물어? 짜증나게 확 끊어.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센스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저 오늘 일하는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해요. 그 사람과 만날 때 서로 만난 순간 서로 기분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오늘 내가 어떤 아이를 돌보면 그 아이를 돌보고, 또 어느 누구와 이렇게 뭐가 있으면 하루 일과를 쭉 하나님 앞에 마치 뭐 하듯이, 말하듯이. 기도는 있잖아요,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하나님, 저 새로 나온 장난감이 있는데 꼭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난감이 나왔어요.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날,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사가요. 떨어질까 봐 걱정인데 꼭 사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내 친구도 그거 갖고 있어요. 나만 못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누구로 통해서 응답해요? 한 4번, 5번 하면 부모로 통해서 응답해요. 그게 지혜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자꾸만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런 여자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주시더라고요. 지겨우니까. 저거 진짜 하나님 볼 때 저 엉뚱한 놈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PC방 가서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주일날 교회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오늘 직장에서 어저께 누구랑 조금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만날 때 그게 회복되고 더 좋은 관계로 일 속에서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오늘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신기하게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느껴요. 어느 날 세희미가 2살 때에 세계 지도책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희마, 아빠도 가본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지도책을 보고 인구가 몇 명, 수도는 어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칼라로 돼가지고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기면 그 나라 가운데 최고 아름다운 명소들이 쭉 나오고 다음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희미가 2살 때에 그 지도책에 나오는 유엔에 무슨 가입되어 있는 뭐 나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다 외우더니 네가 가고 싶은 나라를 콕 집어서 저금통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들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희미가 딱 2살 때 그 많은 나라 수도도 알고 인구도 알고 언어가 뭔지도 알고 뭐 이렇게 다 외우다가 세희미가 딱 집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시드니 하버브리지 오페라 하우스였어요. 그리고 저금통장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들어줘야 돼요? 내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래서 왔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희미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소소한 거 기도한 거, 하나님이 복잡하게 기도하는 거 안 좋아요. 말을 막 꽈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스타일이 그런데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좋지. 저 뭐 사실 제가 목사님, 그럼 내가 중간에 야 필요한 게 뭐야, 딱 그렇게 제가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요한 거 말해. 아 목사님 오늘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야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저는 바로 그것이 필요해서 말을 돌린다는 것도 알아요. 돌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세요. 그런데 빼놓지 말고 말해요. 하나님 오늘 신발 사러 갈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신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진짜요. 그게 소소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가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 먹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2가지, 진실된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더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이 기도를 붙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2가지면 돼요. 뭐 무기가 많이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반드시 우리 청년부들이 삶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